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조용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책에서 복음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책을 참조하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우연히 발생했다는 견해와 아니다,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 창조하셨다는 견해, 두 견해가 있는데 두 견해 중에 우리는 후자를 믿고 이것이 전혀 신화와 같은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한민족이라고 하고 우리의 조상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믿기보다는 생각하냐면 단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삼국유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의 아들 한웅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할 때, 사람이 되어서 다스리고자 할 때, 그러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짐승 호랑이하고 곰이 와가지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마늘과 쑥을 주면서 이거를 먹고 100일 동안 견디면 내가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동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견디고 뛰쳐나갑니다. 우리의 할머니 곰 여사께서는 그냥 이렇게 끝까지 견뎌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웅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게 낳은 아들이 누구냐? 단군이다. 그분이 우리의 시조다. 이렇게 이제 삼국유사에 단군 신화가 나오게 되어지죠.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다라고 믿는 이런 한국인은 없을 것입니다. 신화라고 하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이거는 신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화에는 그냥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그 당시의 문화, 가치, 세계관 이런 것들이 배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왜 쑥과 마늘일까? 비트나 브로콜리가 아니고 쑥과 마늘일까? 왜 그럴까요? 거기가 우리나라에 그때 비트나 브로콜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배추나 무도 있는데 왜 쑥과 마늘이냐? 그러니까 누군가 마늘을 발견해가지고 많이 먹었을 거예요. 농사를 졌을 거예요. 그랬더니 남달리 힘이 좋고 이러한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쑥은 지금도 그렇지만 상당히 치료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식물 가운데 그래도 가장 좋은 요소가 아마 마늘과 쑥이고 맛들이 다 씁니다. 그냥 먹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인내심이 필요하니까 아마 마늘과 쑥이 동원되었을 것이고, 호랑이와 곰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 사자나 코끼리가 있었다면 그런 걸 할 텐데 우리나라는 사자도 없고 코끼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힘이 센 동물인 호랑이와 곰을 등장시켰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얼마나 용맹한 그러한 후손인가,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호랑이와 곰을 등장시켰겠죠. 아마도 호랑이의 어떤 가벼움보다는 곰의 우직함이 우리에게 더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혹은 어떤 작은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정교하게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흘러내려오다가 삼국유사에서 정리가 된 것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이 진짜 마늘과 쑥을 먹고 견디면 그러면 사람이 될 수 있다 믿는 사람 있겠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한번 죽을 때까지 한번 먹여보자 그래가지고 먹이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냥 신화인 거죠. 그런데 창조의 이야기를 신화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을 한 거예요. 이건 신화가 아니다. 최근 몇 년 전에
미국 나사에서 법정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법정 소송이냐면 한 상급자가 자기 부서의 부하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점심시간마다 커피 한 잔 사주면서 계속 지적 설계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지적 설계론이 근거가 있는 건가, 나사의 과학자, 상급자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부하 직원이 듣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남의 자유시간을 방해를 한다. 그래갖고 법정 소송이 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 나사의 뛰어난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세계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놀라운 지능을 가지신 그러한 권능 있는 분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법정 소송에서 벌어지는 것은. 그래서 창조는 그냥 근거 없는 소수의 어떤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이런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뿌리, 이거는 어디에 있을까? 사실 우리의 뿌리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어디에 됩니까? 아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실제의 인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담에 연결되어 있고, 성씨는 우리가 무슨 씨라고 했습니까? 노씨다 그랬습니다. 왜냐? 노아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씨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원적이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 568번지인데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 원래 어디냐면 중동입니다. 혹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중동 어디냐면 터키 쪽에 아라랏산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터키 쪽 아라랏산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를 추적하면 누구냐면 셈이 나오신다. 셈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우리의 원래 고향이 어디냐? 아, 중동이구나. 군산시 오룡동이 아니라 중동이구나.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지고 자꾸 방황하시지 말고 성지순례 가면 터키로 한번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면서 우리 고향이 저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못났다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일에도 굉장히 시험이 들어요. 내가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일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지가 나를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쉽게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이 약하고 자아상이 빈약하면 누가 한마디 하면 킁킁대면서 얼마나 힘겹게 맨날 며칠을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내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내 속에 문제가 있다. 내 속에 문제가 있으면 이 웬만한 일을 당해도 힘겹게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인생이 힘겹게 느껴집니다. 이 정체성, 자아상,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래서 세상의 이야기, 누군가가 전해준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가지고 나의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아상을 또 정체성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이 진리에 근거하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 정체성이요, 이 흙에서부터 나왔어요. 우리 원재료 자체가 흙에서 나왔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요, 허무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돌아가시면 3일 만에 대부분 한 줌의 재로 그 자녀의 손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간에, 혹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였던 그렇지 않던 간에 3일 만에 한 줌의 재로 바뀌는 게 인생이더라. 참 그런 거 생각하면 허무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외모에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구나. 이게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구나. 이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근데 오늘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흙덩이, 원래 빚었을 때 우리가 흙덩이였어요. 흙덩이였는데 이 흙덩이가 생명체가 된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그 코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숨이 코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럼 뭐냐면 생명체가 아니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흡 못하면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숨이 내게 들어와서 생명체가 되었는데, 다른 말로 말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숨결을 느낀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사람이나 됩니까? 몇 사람 안 돼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숨결을 느끼면서 우리가 자랐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거의 가족, 교회 지체들의 숨결, 저분은 숨이 거칠어, 저분은 숨결이 따스해, 그런 걸 느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회에서 거의 느끼지 못하죠. 아주 가까이 가야만 숨결을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체가 된 것이, 그게 이러한 물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정서적인 측면도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와 가까운 관계요, 친밀한 관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서 지금 흐르고 있다. 내 안에 흐르고 있다. 저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자주 하는 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우리가 이제 흥분되고 어려울 때 심호흡을 하잖아요. 그때 심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느끼지만, 그때 제가 말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숨을 코로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 마십니다. 숨을 후 하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내어 뱉습니다. 그게 그냥 개인적인 그러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영성의 한 그러한 훈련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면서 참 내 인생이 초라하다, 혹은 뒤처져 있는 것 같다, 뭔가 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아니다.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고 내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숨결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그러한 소중한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기를 원해요. 자세히 들어보니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네요. 시작. 자세히 들어보니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27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표현이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는데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형상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해요. 근데 아담은 아들을 낳았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죠. 그런데 동일하게 그것을 꾸며줄 때 어떤 단어를 쓰냐? 형상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거는 성자 예수밖에 없으세요. 예수님밖에 없으시고 우리들은 다 만드셨지만, 그런데 우리를 만들 때 그 무슨 단어를 갖다 넣어서 동일하게 쓰시냐면 형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동일하게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빼다 박았다, 이렇게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붕어빵이다 하지만 옛날에는 빼다 박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떼어다가 아들 위에 얹혔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아담이 셋을 그 유전자를 다 넣어서 낳았듯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인격적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을 우리 속에 빼다 넣어버리셨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놀라운 요소들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다, 지금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누가복음은 족보가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담에서 하늘에게 이른다, 하나님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치 아담이 셋을 낳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낳은 것처럼 묘사를 해주시고 계신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 그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참 엄청나게 학살을 하고 못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뭘로 부릅니까? 그들의 이 죄수 번호 5674번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개, 돼지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환경을 강요하는 거죠. 먹을 것을 그냥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거를 주어가지고 먹을 것을 보면 달려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놓치고 달려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물을 조금밖에 안 줍니다. 사람이 세수를 안 하고 사람이 지저분하면 자기 존엄성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니까 먹을 물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그걸로 세수를 합니까? 세수도 못하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세수하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을 아껴가지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그 물을 아껴가지고 유리 조각을 구해가지고 면도를 하는 거죠. 면도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괴, 돼지같이 취급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존엄한 인간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 자기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들이 뭐냐? 그들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개, 돼지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네가 뭐냐? 너 인생의 낙오자야. 너 루저야. 너 실패자야. 너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 자식이야. 이러한 굉장히 부정적인 낙인을 우리 영혼에 새기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할 때 아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받는 자녀다. 여러분,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걸 우리가 늘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심겨져 있어요. 이게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왜 우리가 사랑합니까? 나의 핵심적인 유전자 요소들이 그 자녀 속에 다 심겨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나하고 똑같냐, 반응이 나하고 똑같냐,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제 딸이 경북 울진에서 근무를 하는데 학기가 바뀌면서 1층에서 2층으로 짐을 좀 옮겨야 되겠다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멀리 갔으면 거기도 남자가 있을 텐데 그 남자 하나도 좀 사귀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좀 짐을 날르지 아파해서 걱정을 하면 와달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갔다 오는데 운전하는 시간만, 고속도로에서 이제 도로에 있는 시간이 한 10시간 걸리더라고요. 갔다가 오는데. 근데 갔다 오면서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이 나이가 되어서도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나,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할까요?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딸 안에,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지불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를 외국에 공부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200, 300 이상 들어갑니다. 자, 300 이상 들어갈 때 빠듯한 월급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 매달 클릭을 할까 말까 이거 고민할까요? 고민도 안 하고 우선순위로 지불을 합니다. 왜요? 그건 나의 분신이거든요. 그 자녀는 나의 분신이고 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꾸 아깝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운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게 너무 아까워. 그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죠. 왜요?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시는데 참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못 박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그리고 2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 이거 내가 놀랍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거 만들어 놨는데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거 다스려. 그냥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아담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죠. 여러분 요즘 이제 환경 문제, 인구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읽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더만요. 우리가 지금 지구 위의 인구가 이제 80억을 넘어서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인구가 10억이 늘어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작을 하려면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브라질 만한 땅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거기 지구에 어디 가서 브라질 만한 땅을 구합니까? 엄청 브라질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몸살을 앓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19세기 초엽, 그때 이제 그 다윈하고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영국의 멜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멜더스가 이제 인구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생산량이 더디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제 해가지고 인구론을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 다 놀라고 그러면서 막 급히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막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뭐냐면 녹색혁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녹색혁명하면 우리가 어렵지만 그 저희 세대,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맨날 쌀이 부족하다고 하다가 그래서 잡곡 먹으라고 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쌀로 막걸리 만들어 갖고 어린들이 크게 걱정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쌀로 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녹색혁명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시절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통일벼예요, 통일벼. 그죠? 통일벼를 통하여서 수확량이 몇 배 늘어나게 된 거예요, 몇 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우리나라도 쌀 문제가 그때 이후로 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녹색혁명으로 생산량이 확 증가하면서 인구론에서 이야기했던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죠. 근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혁명으로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제2의 녹색혁명, 제2의 혁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이런 것이 아마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해서 굉장히 지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반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GMO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GMO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유전자 변형체입니다. 유전자가 변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또 우리 생물 선생님이 옆에 있으니까 약간 부담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자두가 찌그만했어요. 그죠? 자두가 찌그만했어요. 그런데 이게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면서 자두가요 사과만해진 거예요. 사과 자두가 나와요. 나중에는 이제 참외 자두가 나올 거예요. 엄청 큽니다.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통하여서 인류의 식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런 거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반대하는 입장이 아직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식약청 가운데서 인정을 해가지고 유전자 변형이 된 GMO 콩 같은 거를 수입해서 우리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거죠. 근데 80억이 지금 살아가는데 80억이 분배만 잘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분배 문제 때문에 먹고 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를 누가? 하나님께서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지구에 다 심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놨으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구를 잘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뭘로 만들었냐면 이 지구를 관리하는 동역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동역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동역자로 삼게 되어질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능력적인 측면이요, 하나는 무슨 측면이냐면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쭉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보면서 이름을 지어요. 하나하나 특징을 잡아서 이름을 짓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뭐라고 이름을 짓는지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참 저는 그 장면이 인상적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너한테 5달란트 줬어, 너 이거 가지고 충분하게 한번 발휘하고 와봐, 이거거든요. 근데 5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도 못 사용하고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참 게으르고 악했구나, 이렇게 꾸지람하실 거예요.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 그래서 능력을 발휘할 때 기쁩니다. 여러분,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기독교 영화가 있는데 보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죠? 거기에 주인공 에릭 리델이 나옵니다. 에릭 리델이 20세기 초엽의 사람인데 1902년에서 1905년도 스코틀랜드 그러한 출신의 육상 선수인데 달리기를 엄청 잘합니다. 그래갖고 영국 기록을 가지고 있고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리 올림픽이 벌어졌는데 올림픽 대회에 나가는데 자기가 쭉 경기 일정을 보니까 주일날에 달리기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국가대표로 뽑혔지만 자기 달리기 안 하겠다고 포기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배신자라는 거죠. 어떻게 국가 경기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올림픽 금메달 딸 수 있는 세계 기록 보유자가 그걸 안 하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에릭 리델은 고집을 꺾지를 않았습니다. 선한 고집이죠. 근데 에릭 리델이 그러한 비난을 받으면서 자세히 경기 일정을 보니까 400m 경기는 주의를 지키면서도 뛸 수 있는 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원래 100m, 200m 주전 선수이지만 400m 릴레이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갖고 불과 얼마 안 두고 400m 릴레이 경주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m 안 나가요. 대신에 그의 라이벌이었던 아브라함인가 그런 친구가 금메달을 따죠. 그리고 이제 400m 릴레이 경기를 나가가지고 그 마지막 주자로 에릭 리델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승하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죠. 근데 에릭 리델이 이렇게 영국 국민으로부터만 비난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또 이 안 좋은 소리를 들었냐면 그의 가장 사랑하는 여동생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여동생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선교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오빠가 달리기 시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오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복음을 전하러 다니자. 나는 오빠가 달리기 하는 게 안 좋다. 그럴 때 에릭 리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나는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걸 느껴. 그런 유명한 대사를 하죠. 참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에릭 리델이 기뻐했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 이 세상을 좋게 만들고 이 세상에 봉사하는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께서 잘 연습을 해가지고 찬양을 아름답게 올리게 되어질 때 찬양을 하는 순간에도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공부로, 어떤 사람은 농사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뭐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힘쓰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느껴져요. 그러면서 나도 그 기쁨이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목사님, 나는 특별한 재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제발 그런 소리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다양한 재능을 주셨어요. 창조주가 다 주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든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구를 또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잘 다스리면서 감당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동역자 중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때 기쁨이 오게 되어진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동역할 때 싫어하는 사람하고 동역할 수 있을까요? 동역 안 합니다. 못해요, 동역을. 기본적으로 마음이 맞고 친밀감이 느끼고 불편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동역을 하지, 아이고 저 사람하고 여행하는 건 끔찍하다, 어떻게 동역을 합니까? 동역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좋아하실까? 많은 분들이요, 이거 확신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감정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좋아하시겠지.
이런 생각도 있지만 내 자신이 어떤 부족하고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참 많이 참아주시는구나. 그냥 나를 꾹 참고 계시는가 보다. 요가 그냥 한 대 칠까 하다가 꾹 참고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오해예요. 찬송가 303장에 보면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마지막 넷째 단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억지 찬양 안 할까.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찬양하는 거. 네? 왜냐? 하나님이 좋다는 게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늘 두렵고 힘겨운 분이면 억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가를 알았던 다윗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법궤 앞에서 막 속옷이 드러나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찬양하는 거죠. 조효수 목사님은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늘 부담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잘 못 느꼈대요. 그런데 자기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빠 아빠 하면서 막 뛰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대요.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품에 뛰어 들어가는 게 예배이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아빠 하면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뭐냐면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동역자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겁니다. 능력이 완벽해서요? No. 능력 하염없이 부족해요. 자질도 부족해요. 근데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기다려주셔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 넓은 품과 인내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조심스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근데 오래전 이야기. 우리 교역자 한 분이 계셨는데 교역자가 눈치 없게 교회 차를 몰고 송탄은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게임방에 간 거예요. 게임방 앞에 교회 차를 주차해 놓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세 번인지 세네 번인지 그렇게 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다 못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와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당신 당장 그만둬. 게임이나 하고 말이에요. 근무 시간에. 그게 하나님 앞에 할 일이냐?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니까 이제 그때 그 친구가 가장 좀 어려운 때예요. 어려운 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박 목사, 너는 근무 시간에 한 번도 딴짓 한 적도 없지?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없겠어요? 그 친구보다 많으면 많았지. 그래서 덮기로 했습니다. 덮기로 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말씀하면 걱정되는 게 그게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또 걱정이 되긴 해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분이 있었는가 보다, 그냥 그 정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유아에서 기도하고 다른 식으로 권면을 했죠. 당신은 이 재능이 많은데 그 재능을 좀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지금 목회 상당히 괜찮게 하십니다. 허물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도 그럴 거예요. 제가 저를 바라보면, 야,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게 감사하다. 어쩌면 이렇게 끝까지 믿어주실까? 참 놀라워요. 벌써
제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이렇게 와 있다면 아이고 너 써먹기 힘들어서 못 써먹겠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염없이 인내하면서 기회를 그냥 은퇴할 때까지 주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예. 믿으면서 우리가 자녀한테 그렇잖아요. 예. 믿어주면서 속으면서 믿어주잖아요. 이게 한 번에 안 될 거 안다. 그래도 또 기회 주고 또 기회 주고 그러잖아요. 참 이게 하나님의 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믿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역이라는 것이 꼭 교회 일만 말하는 게 아니죠. 나의 직업 세계, 아빠, 엄마, 아내, 남편 뭐 여러 가지 직업 세계의 모든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이 발휘될 때 기뻐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믿어주시고 내가 너에게 끝없이 기회를 주니까 너 넘어졌어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내가 너 밀어줄게.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해봐. 이게 하나님의 품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동역자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을 볼 때 창조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나를 볼 때 심히 좋으십니까? 내 자아상과 정체성이 참 괜찮다. 진짜 괜찮다. 이렇습니까? 아니면 아유 이런 무지랭이. 아유 그냥 너 실패자야. 혹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창세기 1, 2장의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 자아상을 분명하게 세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자로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그 이전에 어려움 말고 어려움 오기 이전에 내가 원래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가 이거를 먼저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